할렐루야. 오늘은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가 주일이었는데요. 오늘 또 주일인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참고로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어제는 성탄 이브, 오늘은 성탄절 당일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이 되게 설레고 기대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번에 설교 준비만 하다가 끝난 그런 느낌입니다. 주일, 월요일 연달아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부담감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설교자로서 좀 내려놓고 자유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하지만 어제 주일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는 보람을 느꼈고 또 찬양 축제를 통해서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청년, 성년들과 정말 오랜만에 2부 행사로 밤에 모여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역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부담으로 눌려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진일 공동체를 통해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고 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머물 여관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릴 때 저도 연극으로 요셉 역할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진은 실제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있는 이 구유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가 석회 동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구유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파트네인데요. 여물통, 외양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트네는 꼭 동물의 먹이통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외양간이라는 장소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유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동물들이 지내는 우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도 목자들은 저런 석회 동굴에서 가축들을 쉬게 하곤 하는데요. 다음 사진. 저렇게 양들을 두는 동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이랑 많이 다르죠? 동굴 안에 우리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이 동굴의 안쪽 모습이에요. 어둡고 축축한 평평한 동굴의 바닥이죠. 마지막 사진. 최근에도 저런 동굴이 있어서 저 베들레헴 석회 동굴에서 성탄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실제 베들레헴 안에 있는 동굴이에요. 내려주시고요. 예수님은 나무와 집으로 된 상대적으로 따뜻한 실내 마국간이 아니라 딱딱하고 차디찬 돌바닥으로 된 광야의 석회 동굴에서 나신 겁니다. 그곳은 밤에 목자들이 가축을 보호하는 야생 우리였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동굴 외양간에서 나셨다는 사실은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비천한 장소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의 출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는 목자들에게 전파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소식을 전한 데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냐는 거죠. 첫째 이유는
현재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일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거친 광야에서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당시의 율법의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험한 직업군이었어요.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나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밤. 이 밤은 실제로 밤 시간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선 밤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것이 어두운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으로 쓰여요. 여기도 그렇다라는 거죠. 영광의 천사는 당시에 낮에 속한, 상징적인 거죠, 밝고 낮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존재로 여겨지던 밤에 속한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밤에 속한 그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죠.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진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심과 동시에 온 인류의 목자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온 인류의 목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아마도 당시에 성전의 제물로 쓰일 양들을 돌보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시죠. 또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 밤을 새워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목자로도 자주 비유되곤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역시 어린 시절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다윗 왕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에서 나신 겁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본문 4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메시아가 나올 도시로 예언된 장소거든요.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의 저자 누가는요, 목자, 왕, 또 베들레헴 출신까지 예수님과 다윗과의 공통점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셨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과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시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왕이심과 동시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낮고 천한 우리를 돌아보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둡고 천한 내게 예수님이 오셨다. 주님이 나의 빛이요 인생의 목자 되신다.
한 번 더. 어둡고 천한 내게 예수님이 오셨다. 주님이 나의 빛이요 인생의 목자 되신다. 혹 이 자리에 본문의 목자들처럼 밤과 같은 외롭고 추운 기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무게에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신지요? 어두운 밤을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최근에 얼마나 많이 웃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으신지요? 다음 질문을 보고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시죠. 나의 기쁨 지수라는 건데요.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10개 중에서 난 몇 개나 되나 한번 세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 시간에 한 번 이상은 웃음으로 시작한다. 잔뜩 긴장된 순간 웃음을 선택할 수 있다. 인사할 때 상대의 눈을 보고 반드시 웃는다. 하루에 5번 이상 웃음을 웃는다. 혼자 있을 때 좋은 생각을 하며 웃기도 한다. 하루에 아이들과 조금씩이라도 잘 논다. 평소에 얼굴 표정이 밝다는 소리를 듣는다. 박장대소처럼 큰 소리로 웃어도 자연스럽다. 아무 조건 없는 웃음 친구 한두 명 정도는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좋고 나를 인정한다. 자, 몇 개나 해당이 되십니까? 잘 세고 계셨죠? 손가락. 8개 이상인 분들은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몇 개 이상이요? 8개 이상. 8개 이상 혹시 계십니까? 야, 아무도 없어요? 있다, 우리 하임이. 저도 8개 이상 턱걸이입니다. 저 8개예요. 6개에서 7개인 분들은 나눠줄 수는 없어도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6개에서 7개인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이제 조금씩 나오네요. 야, 8개 이상의 나랑 하임이밖에 없다니. 4개에서 5개인 분들은 흐린 날 반, 맑은 날 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 4개에서 5개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4개에서 5개. 왜 창피하십니까? 4개에서 5개에서 별로 없으시네. 2개에서 3개 체크하신 분은 기쁨을 잘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안 드시네. 창피하시니까. 자, 0개에서 1개인 분들은 심각합니다.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하회탈로 만드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기쁨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나의 기쁨 지수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먼저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그래야 더 나아가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줘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야 될 우리들이죠. 그런데 오늘 내 얼굴은 어떠냐 말입니까? 웃기보다는 찡그린 표정으로 살 때가 더 많진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웃으시면서 많이 웃으십시다. 한 번 더 많이 웃으십시다. 예. 한 번 더 많이 웃으십시다. 예. 우리의 얼굴이 늘 찡그린 표정보다는 이 웃음, 기쁨이 주변으로 흘러 넘쳐서 선악 영향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웃음이 사라진, 기쁨이 메마른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그것은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아기가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원자,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신 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절에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인물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로마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칭했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를 구주라고 불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 세상의 주였어요. 반면에 그 제국의 동쪽 변방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고 제자들은 그분을 구주와 주로 부르게 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 사이에 배치한 겁니다. 이를 통해 로마 황제가 구주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요 온 세상의 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 아기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이 구주요 메시아요 주로 오신 분의 표적, 그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죠. 자, 12절,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우리 설교 초반에 우리가 본 것처럼요, 당시 목자들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 석회 동굴을 사용했어요. 구유는 바로 이 동굴을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이 나신 구유, 곧 그 동굴이 지금 들에 나와서 양들을 지키다가 소식을 듣게 된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 목자들의 동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외양간, 그들의 양이 사는 동굴에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이는 가장 천한 구유의 나기까지 낮아지신 메시아가 당시에 낮고 천한 자들,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 이것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이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의 구주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요, 온 우주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어둡고 축축한 따뜻한 마구간도 아니에요. 지푸라기가 깔려있는 그런 데도 아니에요. 동굴 축사에 누워 계신 겁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는 없는 그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땅의 사고와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방법, 역설의 표적이라는 거죠. 온 우주의 왕이 가장 비천한 데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복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약속의 메시아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삶의 중심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구유에 나셨다. 겸손의 왕을 기뻐하자,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자. 한 번 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구유에 나셨다. 겸손의 왕을 기뻐하자,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자. 오늘 내 인생에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전하고 있으십니까?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복된 소식을 주변에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나아가 이 겸손의 왕 좋은 소식을 주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장면을 목자들이 목격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호련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지극히 높은 곳과 땅, 자막 보여주시면, 즉 하늘과 땅의 대조예요. 또 하나님과 기뻐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과 인간의 대조, 또 영광과 평화, 다시 말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인간에게는 평화라는 이 세 가지 대조적인 대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오랜 기간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 그래서 구약의 인사법이 뭐예요? 샬롬. 이게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이 평화, 샬롬을 외치기 위해, 이 땅에 외치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우리의 각 심령에 평안을 주시며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오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리 높여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평화는 세상 정복자의 모습, 이걸 이미지로 하면 사자가 왕을 상징하거든요. 사자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의 방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샬롬을 선포하신 예수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라. 한 번 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라. 오늘 내 입술에 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참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이 땅에 샬롬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눌리고 상한 영혼들에게 기쁨과 평안의 모습으로 빛을 비추고 있으신지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 또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는 삶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한 대화 가운데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는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하남에 살 때 이 목사님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저희 둘째 아들과 셋째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거든요. 재밌는 것은요, 거기가 굉장히 커서 아이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3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 그 집 아들과 우리 아들이 동갑이고 그 집 딸과 우리 딸이 나란히 동갑이에요. 그리고 아들들끼리 딸들끼리 가장 어린이집에서 친한 절친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두 집 아빠가 다 목사님이고. 저희 아들은 친구를 금방 사귀거나 많이 사귈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그 목사님네 아들을 이야기해요. 사실 이 목사님 부부를 알게 된 지는 5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거의 2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지난 월요일이. 그런데도 전혀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교회와 사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목회의 이런저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이 참 잘 맞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목사님 부부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도 있었고 고민도 많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지쳐있는 그 두 분에게 최대한 위로와 격려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화하는데 중간중간 자꾸 수첩에 뭐를 적으시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 목사님이 대화하다가 감명 깊은 말들을 계속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목회의 본질을 다시금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잊지 않으려고 자꾸 적게 돼요. 저는 겉으로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이제 너스레를 떨었지만 속으로는 내심 조금이나마 목사님께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부부는 부부대로 밤이 되어서야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는데요. 집에 돌아온 후에 제 아내에게 그 사모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함께 나눈 대화와 만남의 시간이 너무 좋았다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온유해지는 대화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내용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이 온유해지는 대화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우리 부부도 참 마음이 따뜻해졌는데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평안한 마음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구나. 그 평안이 대화를 통해 서로 나누어질 때 서로의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 가운데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안이 주변에 있는 지친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고 소소한 일들이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됩니까?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과 행동에서 흘러 넘쳐서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 입술에는 그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떠한 폭풍도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요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어떠한 폭풍도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요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밤중에 있는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차디찬 석회동굴 축사에 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유대 종교 지도자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구주요 메시아로 오신 진정한 만왕의 주가 구유에 나셨습니다. 이 겸손의 왕 아기 예수를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우리는 모두 들에 있는 목자처럼 밤중에 거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구원자 만왕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 이 기쁜 소식이 여전히 낮고 천한 자리에 밤에 속한 인생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변의 상한 심령들과 넘어진 지체들을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인데요,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마음에 선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새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같이 우리 마음에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2023년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성탄에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여 주변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